사람은 누구나 죽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좀 특별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분이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품속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만이 유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거를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이 사람은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죽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죠? 또 인류 역사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 하나님이 또 정말 이 에녹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일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도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지.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그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계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믿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자식을 낳고부터입니다. 에녹의 자식이 누구게요? 그 유명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뭘 잘해서 유명할까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아서 유명해. 뭐 특별히 잘한 거가 성경에 기록된 건 없는데 오래 살았어요. 그냥 언제까지 살았느냐? 한참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그러면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수백 년을 살아가지고 노아 홍수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제 나이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그래 가지고 무려 이 아들을 기르면서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살 이전에는 하나님한테 뭐 특별히 잘했다,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65살 이전에.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65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지금부터 무드셀라처럼 살면 앞으로 300년 더 살지도 몰라. 우리 상식으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들 그냥 이 약물고 버텨가지고 한 20, 30년만 더 살면 앞으로 150살까지는 무난하게 산다. 그죠? 이제 이 20, 30년 후면 암도 정복이 됩니다. 인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질병이 완전히 다 정복돼요. 20, 30년 후면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아주 그런 인간에 대한 그 조직을 샅샅이 훑어서 지금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여간 우리 권사님들 약 물고 20, 30년만 버텨요. 지금 암도 신약이 지금 곧 출시가 된다 그러죠.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는 그 신약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래요. 거의 뭐 임상시험 단계까지 갔는데 그 지금은 항암제라는 것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들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빨리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신약은 이제 표적 공격을 해서 딱 그 암세포만을 사멸시킨다 그래요. 그 암세포만을 없애서 사람이 건강하게 암을 치료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약 물고 20, 30년이면 20, 30년 딱 버티시면 돼요. 아무튼지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때부터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무드셀라가 아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고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이때 무드셀라의 행적에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한 가지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나타나요.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즉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에녹이 듣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메시지를 준 것은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기록이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4, 15절에 딱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죠.
예언하였다. 이 사람이 혼자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고 에녹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팔수의 역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면서 너희들 글로 가면 다 죽어.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글로 가는 건 미친 짓이야. 라고 말하면 그러면 누가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어? 누가?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 근데 지 혼자 왼쪽으로 가면서 야 니들 글로 가면 다 죽어. 미친 짓이야. 그렇게 말하면 정말 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느냐고. 어? 다 꿀 먹고 오셨어 아침에? 당연하지. 다 글로 가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면 야 너 미친놈 아니야? 우리 다 일로 가고 있잖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에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어? 그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들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 어? 너희들 다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악한들이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 그렇게 말해라.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무두셀라도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로 이제 짓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두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다고? 그 이후로도 수백 년을 살아서 노아 홍수 직전에 죽고 바로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고 거의 1000년이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이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에녹이 정말 진짜 미친 짓 한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야, 너희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들 앞으로 한 1500년 후에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지금 여러분 나가서 그러고 다니면 금방 앰뷸런스가 올 거예요, 옆에. 예? 치러 가려고. 그런데 자, 에녹은 그렇게 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당장 심판의 징조가 보이거나 어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말씀을 하거나 그 경고의 전투전을 보여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보면은 우리들이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두 분 새로 오셨는데 그 두 분도 오늘 교회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영훈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이 하도 아마 달달 볶았을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지? 달달달 볶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우리 문희석 집사님도 최미경 권사님도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멋모르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기도하라 그래서 고개 떨어뜨려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어느 날 집사하라 그래서 또 하고 또 권사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그야말로 정말 이제 신앙과는 교회와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뭐 충격적인 어떤 죽음의 계기 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막 급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거나 어떤 분은 자기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아니야 아빠 정말 하나님이 계셔라고 묻더래요. 근데 그, 그 질문이 종일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계신다면 그러면 어쩌지 그게 종일 자신을 막 떠나지를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여기 본문 속에 이 에녹도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전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대강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계기로 아니면 오늘을 계기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때 이후로 에녹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은 어때? 그럼 나도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나도 제대로 살아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신은 나가서 야 하나님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믿는 삶을 살고 개차반의 삶을 살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녹도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결국은 죽음을 이긴 믿음의 영웅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냥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산다면 그래요.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좀 막연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의미가 뭘까?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모스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동행하려면 뜻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한 집에 살아도 뜻이 같지 않으면 그거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이든지 이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걸 내 뜻대로 하기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뜻을 합하여 뜻을 동일하게 똑같이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죠? 내 생각, 내 주장을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진짜 반쯤 내려놔야 그래야 그 사람의 뜻에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그 뜻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찬가지 똑같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 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 버리고 내 뜻대로 따라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만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종.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맞섰던 적이 있죠. 하나님하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섰어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갈보리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과 맞섰으면은 땀을 흘려가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냥 땀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과 맞서서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포기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 십자가 지러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 순종의 모습이었죠.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주장,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도 그냥 어떤 감동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좀 기대가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막 그런 것들이 바라봐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런 게 없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이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제 임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그냥 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느끼면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 뭘 느껴요? 밥을 먹으면 맛있다를 느끼면 살찌는 사람이고 배부르다를 느껴야지. 그지?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좋아. 근심 걱정이 없어. 막 내가 하다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이거는 일종 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기 맞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그건 포기야. 그런데 하나님 난 포기했어요. 난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는 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래서 맡기는 것과 포기는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늘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설교를 찾고 듣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나는 내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잘해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식들 또는 자기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에게 손주가 둘이 있잖아요. 뭐든지 주고 싶어. 뭐든지. 예? 그냥 걔네들이 저한테 뭐 "할아버지 용돈입니다." 뭐 이래 가지고 줍니까? 인제 7 살이고 인제 2 살이고 그런데.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소고기 사 왔어요."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나를 보고 한번 쫓아와 안기거나 나를 저 둘째 녀석이 저를 보고 항상 아빠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빠." 이러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 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상상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해서 만족함을 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들이 내 아이들이 한번 우리들을 바라보고 웃는 그 미소, 그 눈웃음,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예? 그죠?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그 한 번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부부간은 닮는다 그러잖아요. 함께 바라보고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유전자의 영향도 있겠죠. 어? "야, 안 받은 너희들은 붕어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의 영향도 있지만은, 근데 그 성격이나 유형이 가족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오래 살기 때문에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제가 어 어제 그저께 인제 어떤 아 예수 안 믿는 분하고 인제 내가 쪼끔 도움을 받은 게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만나서, 그분은 이제 제가 목사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인제 이렇게 인제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이 오산 여기 터백이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지금 이제 목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렇게 소개했더니 그냥 손뼉을 치면서 어쩐지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아니, 저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느껴지는 게 그렇대. 느껴지는 게. 그러면서 목사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 기분 좋더라고요. 나쁘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소리 듣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낯선 사람들하고 인제 나누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주님을 닮기 때문이에요. 닮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목사를 닮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담임 목사를 이제 오래 이렇게 바라보고 설교 듣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를 닮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행하는 모든 일들, 뭐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 헌신을 하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많이 악하고 힘든 시대라고 말하죠. 노아의 때와 같은 죄악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심한 죄악의 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에녹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때도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 죄악의 시대, 죄와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일수록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영광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얻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 에녹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에녹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에녹을 본받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의 삶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